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의 세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궁금하고 민감하고 헷갈렸던 부분,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 이 두 개념이 충돌을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으니까 참새가 떨어지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떨어지고, 그럼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으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필요가 뭐 있는가?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이미 정해 놨다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의문들이 있지요. 그럼 자유의지는 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뭔가? 그 sovereignty of God 하고 free will, 여기에 관한 질문이 우리 어릴 때부터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에게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마음껏 내가 선택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타락한 이후에도 그 자유의지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지의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의지의 방향이 잘못되어졌어요. 의지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의지는 그대로 있는데 그 의지를 가지고 방향을 어디로 설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이 되어지는, 그 이제 칼빈이 의지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의지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해요? 하고 싶은 건 하는데 하나님과 어게인스트 되는 방향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나눴죠. 그 사자는 의지 있는 대로 자기가 사냥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산양을 사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토끼를 사냥할 수도 있고 양을 사냥할 수도 있고 내가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사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풀을 먹진 않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뜯어 먹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자의 본성 안에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는 육식을 해야 돼요. 사냥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의지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를 가지고 어디다 써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데다 계속 써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이제 칼빈이 우리 지난주에 2장에서 설명했던 내용이고 오늘은 3장인데 오늘은 이제 인간의 부패한 본성, 우리 인간의 본성이 부패했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칼빈의 얘기를 쭉 듣다 보면 그럼 뭐 의지도 뭐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거 안 되는 거고 바르게도 못 사는 거고 본성도 부패했다는데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네?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칼빈이 여기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운데이션을 든든히 깔아놓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게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져야, 그래야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거 아닐 것 같으면 밖에도 잘 사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꼭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받고 막 할 필요가 없죠. 뭐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 밖에도 많은데 내가 굳이 교회 가야 될 필요도 없고 내가 굳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왜? 그 사람들 나보다 잘 사는데. 그래서 뭐가 확실해야 되냐면 그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가 정확히 보여야, 그래야 내가 얼마나 몸이 문제가 있는지가 알아져야, 그래야 누구를 찾아요? 의원을 찾아요. 병든 자에게야만이 의원이 필요하다는 게 절실해져요. 내 이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가 정확하게 보여져야, 그래야 병원을 찾아갈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죠. 뭐 견딜만 해요. 몸이 아프긴 아픈데 견딜만 해요. 근데 내가 지금 바쁜 게 꽉 찼어요. 여기 뭐 주문도 빨리빨리 보내줘야 되고, 내가 또 어디 가서 뭐 사와야 될 것도 있고, 시장도 가야 되고, 카스코 그 비즈니스 센터에 가서 뭐 이번에 살 것도 많고, 또 뭐 다음 주에는 뭐 친구 딸 뭐 결혼한다 그래서 내가 거기 가려면 뭐 드레스도 하나 사야 되고, 할 일 많아요. 몸이 좀 이렇게 좀 불편하긴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아줘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드레스 사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일 났다 이래야 어디로 가요? 병원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패했는지가 알아져야, 그래야 병원을 가요. 그래야 구원이 필요해요.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보세요. 나처럼 정직하게 산 사람이 있으면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나 잘 살고 있잖아요. 나는 거짓말 한 적도 없어요. 누구한테 해를 입힌 적도 없어요. 이 정도 잘 살아요. 모범 시민이에요. 범죄 경력도 없어요. 이러니까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요. 절대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칼빈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가 이해되어지면은 3장의 내용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이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칼빈의 그 5대 강령이라고 있잖아요. 5가지 그 성경을 통해서 스테이트먼이 있어요. 칼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첫 번째가 뭐든가요? 전적 부패예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이거를 Total Depravity라고 얘기해요. 전적으로 부패해서 부패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전부가 다 썩었어요. 좀 고쳤을 수 있거나 조금 수리를 할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했어요. 부패는 선을 넘은 거예요. 어떻게 픽스를 할 수가 없어요. 썩었기 때문에. 한쪽을 도려내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를 근거로 하냐면 요한복음 3장 6절을 칼빈은 근거로 하고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이에요. 이 육이라는 얘기는 인간의 육신, 육체뿐만 아니고 인간의 욕망부터 시작해서 인간에게 가장 고상하다고 여겨지는 지성, 이성, 우리 의지까지도 전부 다 부패했대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마음도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고상해 보이지만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선한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제 칼빈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 세상의 철학자들이 우리 인간에게 미덕이나 지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로 인해서 약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능력이 있다. 인간은 비록 죄를 짓기는 하지만 교육을 받고 수양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 그리고 충분히 고상한 삶을 살 수도 있다.
칼빈이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즘은 이제 그보다 도가 훨씬 지나쳐요. 요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그게 아니고 네 안에 신성이 있다, 네가 신이야. 요즘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갔어요? 완전 지나치게 갔죠. 전에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서졌지만 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은 아니야, 네가 신이야. 그게 이제 뉴 에이지 아이디어예요. 네가 신이야. 뉴 에이지는 그거잖아요. 새로운 에이지가 도래했으니까, 보통 이제 천문학, 그 행성이 도는 주기를 보고 한 2000년 주기로 이렇게 이렇게 자리가 바뀌잖아요. 물병 자리에서 물고기 자리로 이런 거 있잖아요. 12황도에 보면. 그러니까 그 전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됐던 2000년은 그건 이제 지나갔다. 그 다음 뉴 에이지가 도래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지우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2000년 동안에는 그리스도가 신중심의 세계관이었었는데, 지금은 인간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세팅을 해 나가야 된다. 그게 뉴 에이지잖아요. 네가 신이야. 거기에서 이제 현대 교육 또 그런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 교육의 키는 그거예요.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맞고 틀리고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 그게 중요하지. 아이스크림을 사는데 버닐라를 살 수도 있고 초콜릿을 살 수도 있어. 그거는 어떤 걸 사도 잘못된 건 아니야. 버닐라를 사면 나쁘고 초콜릿은 좋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중요한 것은 네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 그게 중요해. 내가 동성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성을 사랑할 수도 있어. 어떤 것도 잘못된 건 아니야. 선택을 네가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해. 그거예요. 네가 남자랑 결혼할 수도 있고 여자랑 할 수도 있어. 둘 중에 어떤 것이 틀렸다 맞았다, 그 얘기는 전에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 그 에이지에서는 그렇게 했었어. 그런데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법을 정하면 돼.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특히 이제 서구 문화로 오면은 그게 훨씬 더 이렇게 앞서가 있지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 와서 학교를 가서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좀 그런 거였어요. 페이퍼를 썼는데, 그 책을 읽고 이제 페이퍼를 쓰는 그런 건데, 페이퍼를 써서 냈어요. 진짜 요약도 잘하고 책에 있는 내용들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했어요. 대학 다닐 때 했었으니까. 냈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낼 때마다 안 나와요. 물론 이제 영어를 못해서 안 나오기도 했겠지만, 그래도 너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뭐죠? 이렇게 막 돼 있어가지고 자기 메일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학생들 그런 게 있었어요.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 이제 열쇠로 잠궈놓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와 같이 클래스를 듣는 미국 애들 걸 한번 빼서 봤어요. 도대체 얘들은 뭐라고 썼는데 점수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궁금해가지고 몰래 빼봤죠. 점수 잘 나왔어요. A 나오고 막 그래요. 제가 읽어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썼는데 어떻게 A가 나오지? 책하고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누구랑 어디를 갔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냥 책하고 별 상관도 없는데 나는 책을 그렇게 잘 썼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책에 다 나온 얘기인데 그걸 네가 왜 또 써? 그래서 네가 그 책을 읽고 너는 뭘 느꼈는지, 너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리고 네 생각은 어떤지, 그거가 듣고 싶다, 그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은 책에 다 있는데 네가 왜 그걸 또 요약을 해? 그거 이제 완전 틀린 거예요. 그게 개념이. 그래서 그 여기 이제 미국에는 학생들이 막 손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질문해도 선생님들이 다 받아주잖아요. 저는 클래스에서도 진짜 말 안 되는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좋은 질문이라 그러면 좋은 질문도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아, 좋은 질문을 했다 그러면서 막 설명을 또 해줘요. 저 친구는 왜 저러는가 싶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묻고 그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맞고 틀리고 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네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것,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들도 그걸 계속 인커리지하고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게 요즘 현대사에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가르쳐 준 거 말고 너의 그 어떤 굉장히 프레시하고 크리에이티비티 뭐 이런 것들이 나와져야 그게 앞으로 조합에서 뭐 사업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툭툭 튀는 막 아이디어들이 와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 그 수련회를 가서 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그런 부분들 얘기를 좀 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 캐나다에서 그 선생님이 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엄청 현대 교육에 문제가 크네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없는 거거든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진리, absolute truth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옛날에 그 모더니즘에서나 필요한 거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absolute truth, 그것들은 무너뜨릴수록 좋아요. 기존의 어떤 그 체계들 있잖아요. 틀, 아이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뭐 이런 틀들 있잖아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되고, 이런 틀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가정이 여러 형태가 있을 거예요. 남자들끼리 하는 결혼도 있고, 여자들끼리 하는 결혼도 있고, 이쪽 저쪽을 다 할 수 있는 결혼도 있고, 여러 명이 사는 결혼도 있고, 꼭 사람하고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결혼도 있고, 이제 막 다양하다는 거예요. 왜 딱 정해놓고 그 안에 살도록 하느냐? 그거는 뉴에이지 전에 있었던 아이디어지 지금은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요즘 이제 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인종차별을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인종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여기고 다른 인종을 무시하는 거, 그 태도는 아주 나쁜 태도지요.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종차별, 인종이 아니고 종은 사람이라는 영장류도 있고 짐승도 있고, 이게 다 종이 다르잖아요. 근데 종이 다르다고 해서 왜 다른 종을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종차별하지 말라, 이제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프리 윌이 있어요. 사고도 하고 창조력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막 가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의지는 있는데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북은 요즘은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생각을 끄집어내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칼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생각이 기준이다. 그 현대교육의 그 상대주의의 키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걸 못을 박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재앙이 찾아와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의지는 결코 스스로 옳은 것을 판단하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지의 존재가 아니고 의지의 방향이 문제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늘 죄를 선택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발적으로 늘 죄를 선택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선택하지는 못해요. 죄는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는 않아요. 사자가 절대 풀은 먹잖아요. 아무리 배가 고파 죽어도 열매를 따먹진 않아요. 자기 본성이 어디로 가 있어요? 사냥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걸 sinful nature라 그래요.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죄를 직접 행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는 그 본성이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 그냥 우리 안에서 그냥 내추럴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우거나 하지 않는데 우리 본성 안에 그냥 있어요. 금방 거짓말해요. 아이들에게 금방 거짓말해요. 아이들도 그렇게 순수하고 착하고 배운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분리하면 안 했다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러고, 분명히 그 자기 거 아닌데 남의 건데 친구 걸 가지고 내 거래요. 무조건 내 거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면 우리 집에는 더 많다 그래요. 없어요. 없는데 더 많대요. 더 크대요, 우리 집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왜 그런 게 막 나오지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그럼 어른들은 안 그러냐? 아니, 어른들은 능력이 생겨요. 그걸 감출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잘 다듬어서 감추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럴 것 같으면 불신자들 중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바르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가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물어요. 이순신 장군은 그래도 천국 가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나보다 훨씬 나은데 그 사람은. 거기서 오는 혼돈이 있어요. 교회는 딱히 다니진 않았지만 교회 가는 사람을 반대하지도 않았고 종교를 비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업적이라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거기에 대한 혼란이에요. 칼빈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게 이제 불신자의 도덕적 행위와 일반 은총이에요. 이방인이나 불신자 중에서도 도덕적이고 뛰어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본성이 부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의 악함을 내적으로 억제하고 계시대요. 그게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건 특별 은총은 아니에요. 구원받는 은혜는 아니지만 사회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성을 조금 홀드해 주시는 거래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래 선함이 안에 있는 게 아닌데, 똑같은데 하나님이 악함이 막 드러나도록 하는 그 본성을 잡아주신대요. 좀 홀드를 시켜주신대요. 그래서 그거를 은총이라 그래요. 그 은혜인데 그게 이제 커먼 그레이스예요. 일반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잖아요. 내 본성이 막 나와야 될 텐데 나오지 않고 딱 이게 컨트롤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근데 그 은혜는 일반 은혜여서 특별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는 은혜까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속을 변화시켜 주시진 않았는데 그냥 홀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되게 애매한 개념이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을 보면 그게 정확하게 나와요. 미우라 아야코 대단한 작가예요. 이 애매한 이 개념을 소설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 의사 있잖아요. 누가 봐도 다 존경하는 의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뭐 있지요? 밖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보여주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본받을 만한데 자기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걸 감추고 있어요. 그냥 나중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 빙점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책을 많이 읽지 않지만 몇 권 본 중에서는 가장 제게 임팩을 크게 줬던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미우라 야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을 악함이 막 드러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공로가 되느냐?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면이 정화된 게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제어돼서 컨트롤 되어져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에서 나오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그게 카운트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깨끗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되게 착하게 살아요. 학교 다닐 때도 진짜 저애 착하다. 그런데 속이 착한 게 아니에요. 속은 똑같아요. 불량한 애나 이 애나 속은 똑같은데 이 애는 수줍음이 많아요. 그래서 차마 그런 투행은 하지를 못해요. 그 억제당하고 있는 거지 속이 변화된 애는 아니에요. 생각은 똑같은데 나쁜 짓을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자기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그냥 학교 그냥 때려치고 그냥 이러고 싶은데 착해가지고 그냥 가요. 그럴 용기가 없는 애예요. 한쪽에는 그럴 용기가 있는 애고, 근데 그냥 보기에는 이 애는 진짜 착해요. 학교 선생님 말도 잘 듣고 착해요. 이 애는 아주 불량해요. 근데 아내가 다르냐?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법이 무서워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그 65마일 다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65마일 존에서는 딱 65마일 막 달리는, 이제 법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 법 밖에서는 일 안 해요. 법이 무서워서. 그럼 엄청 속이 바뀌어서 그러냐? 아니에요. 법이 그냥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법을 무서워하는 그게 그 사람을 컨트롤 해주잖아요. 그거하고 속이 변한 거하고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신용을 진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죠. 신용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안에 속 사람이 변해서 신용을 지키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 정주영 회장이랑 전에 이 사람들 그 인터뷰하는 거 보세요. 비즈니스의 최강점이 뭐냐면 신용이래요. 자기는 그걸 철저하게 지킨대요. 왜냐하면 그게 내게 이익을 주니까. 그게 기업이 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속이 변해서 신용을 지키느냐? 아니에요. 이게 내 비즈니스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오염돼 있어요. 자기의 의와 이익과 이런 거에 오염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네이션 엄청 잘하고 구제, 선행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거의 절대 다수는 보상 심리가 굉장히 많고, 어릴 때 자기의 큰 잘못에 대한
죄를 닦기 위해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정직하지 못한 일을 이쪽으로 보상을 받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람이 똑같아서 퓨어한 선은 없어요. 우리의 의가 뭐하고 똑같다 그러죠? 아주 더러운 겉옷과 같아요. 우리의 의는 깨끗한 의는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제어를 시켜주시냐면, 이게 이제 일반 은혜가 작동을 해서 사회가 진행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행동들이 칭송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렇게 공로로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두 개를 보시면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에 그 마이클 잭슨 보면 그 어린아이들 추행 이런 뉴스도 많이 있고 했는데, 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지만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궁금함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어린 시절에 그 어린 시절이 없었잖아요. 그냥 5살부터 자기는 프로였어요. 프로는 돈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술래잡기 하고 이렇게 멍키바 하고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스테이지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게 자기의 어릴 때, 자기 어릴 때 순수함은 그런 세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동경하고 자기 잃어버린 세월들에 대한 어떤 그 집착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 아버지가 미8군 쇼단을 창단했던 사람이래요. 미8군 그 미군들 주둔해 있으니까 이렇게 노래 부르고 하는 거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자기가 음악을 시작해서 어릴 때부터 자기 패밀리가 다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복음 듣고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공연도 하고 했었는데, 그분 이제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취미로 음악하는 사람이래요. 자기는 취미로 음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는 늘 프로였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대단하고 진짜 기가 막힌 연주가인데, 그 사람은 취미로 음악을, 나도 그런 음악을 자기는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음악이에요. 그 음악은 취미로 해보는 음악. 늘 자기는 프로페셔널 세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빈 거잖아요. 너무너무 재능이 좋은데 한쪽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 다른 한쪽을 보면 텅 비어 있는 쪽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여러분 간디 같은 사람 보면은 대단하죠. 비폭력 저항하고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거의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한쪽은 그렇게 했지만 한쪽은 또 텅 빈 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해하기 힘든 그의 사생활에 있어서 여러 소문도 많고, 소문 아니고 팩트로 할 것 같으면 그런 거 있었어요. 자기 중년의 성적인 욕망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가 싶어가지고 계속 여자들 번갈아서 이렇게 어린 꼬마들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아무튼 늘 같이 잘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는 일종의 테스트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자기는 테스트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보기에는 좀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너무 엉성해요. 너무 텅 비어 있고 한쪽은 너무 잘하고.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쪽을 붙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제어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인간의 의지가 노예가 됐으니까,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죠. 속박이에요.
The bondage of the will인데, 그럼 우리의 의지는 이렇게 속박을 당했으니까 그러면은 강제로 막 내가 죄를 짓는 거네요. 강요를 당하는 거네요. 나는 피해자 아닌가요? 하나님이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네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사단이 시켜서 했으니까 사단이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고, 하나님이 프리윌을 주셔가지고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칼빈이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게 필연성과 강요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의 속박이라고 하면 마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강요당한다고 생각되는데, 칼빈은 이 부분 아주 중요하게 필연성과 강제의 차이가 뭔지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자발적으로 범죄를 한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범죄를요. 죄를 지을 때 기쁘지 않던가요? 기쁘잖아요. 몰래 먹는 떡이 훨씬 맛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내가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가지, 밖에 나가서 막 그 젊은 시절에 막 친구들하고 막 클럽에서 이게 기쁘지 않나요? 예. 자기의 의지로 악한 발상으로 가서 하지,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자기가 져야 돼요. 그래서 책임의 소재는 억지로 시켜서 하는 강요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 부패한 본성에서 스스로 나와서 하는 자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 책임도 인간이 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단에게 핑계를 하거나 책임을 돌리거나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고 나면 구원의 필요성이 자꾸 없어져요. 내가 구원받아야 될 게 아니고 벌은 사단이 받아야 되지, 나는 시켜서 한 건데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시작, 또 지속되는 것, 완성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born again 되어져야만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겨요. 전에는 즐거웠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자꾸 죄에 대해서 거리감이 생겨요. 그러면은 죄를 싫어한다고 그러면 죄를 안 짓게 되느냐? 그러진 않아요. 우리 본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은 싸움이 시작돼요. 전쟁이 있어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사단은 자기 영역에 있는 사람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다시 와서 공격을 하겠죠. 그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 오늘 메시지에도 같이 말씀 나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분, 영역을, 이거는 내 결심으로 안 되는 싸움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 싸움이구나, 영역을 빨리 구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혹시 막 늘 템퍼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나는 성격이 못 돼가지고 모든 관계에 다 끌어들이고, 그러면 이제 결심을 하겠죠. 다시는 안 해야지. 그 영역이 아니에요. 그 템퍼라는 거 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모조리 흐트러뜨리는, 내가 거기에 이용당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거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당신이 나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2부 때 같이 말씀 나눈 것처럼 혈과 육에 대한 싸움만 계속하는 거예요. 괜히 옆 사람 평생 괴롭히다가요. 그게 아니고 이게 그런 영역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거기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그 싸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인간이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 칼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그 가사가 맞아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크게 두 그룹이 있을 수 있어요. 칼빈 얘기하는 칼빈주의로 가면 하나님이 굉장히 크고 우리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어요. 근데 알미니안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작고 인간이 결정도 할 수 있고 선함도 있고 인간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칼빈은 2권 3장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단 하나의 선한 생각이나 의지도 꺼내낼 수 없다. 이거는 명확하다. 그래서 인간의 철저한 비참함, 능력 없음을 인식시켜 가지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 역사로만 가능하다. 이 파운데이션을 제대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의지를 가졌지만 그 의지는 죄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내가 차 타고 의지를 가지고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인간은 절대 이 자리에 오고 싶지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은혜도 못 받고 응답도 못 받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엄청 은혜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절대 이런 자리에 오지도 않아요. 여기 앉아 있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시작됐잖아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이 칼빈의 얘기는 굉장히 하시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차고 넘쳐요. 그래서 오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패해서 그 부패함이 어디를 조금 수선하고 조금 고쳐서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완전 망가졌어요.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와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회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리고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 오늘 2부 메시지 기억하면서 새로운 싸움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